됐어요. 약간 연결이 안 됐어요. 정말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이 해안가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절실하고 주님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자리에 정말 주님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저희 빛이 돼, 저희 정말 인생의 빛이 되어 그리고 저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저희를 이끌어주기를,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왔습니다.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중간에 건널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리가 저희 죄 때문에 약간 상상적으로 저희와 주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런 그림을 봤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흘리신 보혈 이외에는 저희가 주님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희 그런 말 하잖아요. 미안하면 미안한 일을 만들지 말라. 저희가 죄를 지었으면 저희가 그 죄의 길을 정말 좀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약한 사람이랑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지으셔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희가 아주 마음을 크게 먹고 또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또 다짐하고 또 살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갖고 온 징제, 저희 마음속의 죄들, 남을 미워했다든지 아니면 시기하였다든지 아니면 가진 것을 탐낸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정말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든지 저희가 이런 온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가진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께 가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실게요.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을 봤어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을 봤어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감사에 마치고 오늘 드려진 예배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또 오늘 오후에 오후 6시 드려질 감사 콘서트 위에 받으시는 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길에 방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을 전하신 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그들이 광야 세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주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을 위해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회를 얻게 주시옵소서. 천만과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피할 수도 숨을 수도 도망갈 수도 없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검은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한 주간 동안도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보이며 주의 사용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을 잘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여 형제를 미워하며 시기한 적도 있어 저들에게 그것을 고변하며 저들의 것을 탐을 낸 적이 있고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맑고 깨끗하게 시키시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공의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가시는 격 쫓아다니시는 아버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장미하고 우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여서 몸이 쓸 수가 없는 날이지만, 집에 누워서 그리고 싶은 날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 아버지 성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도 교회에서 집안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그들 마음 안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한들이라도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저희들은 전부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열심히 아버지 성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흩어진 영들 다 모두 함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할 때 아름다운 목소리가 찬양이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지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픕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치유의 의사이십니다. 그분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목사님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듣든 간에 그것이 다 마음에 와닿아서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배우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갈까 말까, 왜 나는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런 생각들이 핑계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그런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게 아버지 성령으로 꽉 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베고 거리에다가 침례와 요리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누군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공급한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참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동네북이 돼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지금 팬데믹의 제한으로 인해서 다들 어렵지만은 이 교회가 유독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교회가 이렇게 되냐? 왜 세상이 이렇게 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 이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신학을 한 그런 교수들이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 속에서 교회가 유독 탄압을 받는 것은 뭐냐? 왜 그러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판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고 장로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들이 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뭘 했습니까? 헌금을 했는데 절반만 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또 남편도 죽고 그야말로 교회 안에 줄초상이 난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떤 면에서입니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절반이나 바쳤는데 원래는 다 바치려고 하다가 절반만 바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결과 교회에 줄초상이 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리가 늘어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렇게 되냐? 원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존경하는 것. 교회는 동네북처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려운 것이에요. 또 교회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참으로 온갖 시정잡배들이 모여들고 또 교회가 마치 사교 클럽처럼 그러게 돼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거죠. 교회는 뭐냐? 처음 나오면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진앙철 아시죠? 진앙철은 이 새를 딱 잡아당깁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의 지남질에 붙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 오고 싶어도 못 와. 두려워서 못 와. 그 전도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건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면 예수의 지남실에 딱 붙어 껌딱지름 붙어 있으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빠처럼 가장 친근하고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이죠. 그 아빠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이 겁난다. 지금 뭐 많은 사람이 고통도 하고 낙심하고 우울한데요.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길, 이 길은 뭘까요? 이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남실에 딱 붙어있으면 세상 겁나는 길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 근심 이런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였다. 성전 바깥들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교회 출초장 난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놀랍게도 뭡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다 마치 성전에 모여들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왜? 예수의 지남질에 붙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맨날 고자기라고 일러고 때리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 아이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얼마나 자기들밖에 몰라. 그런 정도로 아주 친해졌어요. 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 4장 말씀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졌어요. 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남처 같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요, 그 제자들이 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성질 사납고 사기치 않는 놈, 무식한 놈, 성질이 우레와 같은 그런 사람, 천둥번개처럼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떻게 변했습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됐어요. 지남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어릴 때 뭐 보물찾기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딸려오는 것들이 뭡니까? 참 뭐 나사 부러진 거, 녹슬은 쇠붙이 이런 것만 잡다한 것들만 끌려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에 하찮은 그런 사람, 성질 더럽고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위대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란 뭡니까? 일단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가 돼요. 근데 지금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교회를 기피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산다 이러면서 뭉치면 죽는다, 모이면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떡을 떼면서 성찬식이죠. 성찬식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에 있다는 것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예수쟁이들이 미치광이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믿음이 생기면 뭡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보내신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죠?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이 생기면은 놀라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은 기적의 시명이다. 기적은 믿음의 시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해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예요. 참녀입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지요. 잡초처럼 이리저리 밟힌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딱 따라붙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참녀가 성녀가 됐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 성전들에 모였다는 거죠. 모이는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거리하자. 그렇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하는 네가 세상 말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모이면 죽는다. 흩어져라. 모이지 말아라. 그렇죠? 교회를 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뭐예요? 모여야 된다. 모여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수님에게 달라붙은 사람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했어요. 믿고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교회를 비박하는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도 잘못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아무나 교회 못 와요.
자, 마귀에게 찰싹 달라붙은 지남철이 어떻게 거기에 떨어져서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죠? 이 일로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고 사도들의 설교는 은혜와 선명이 충만했다. 그렇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못하잖아요. 왜? 마귀의 신앙철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진 않아요. 믿는 자들도 자꾸만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요, 교회는 그야말로 큰 물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건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천대는 제국 이 철의 왕국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보면요, 심지어 병든 사랑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로 네게 들릴까 하고, 또 16절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에게 괴로움 당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병 고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유일하게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예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꼼꼼히 살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건물도 크고 목사들이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왜 이게 없냐? 왜 그러냐?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에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죠? 기쁨이었고, 예수 앞에 나가면 병 고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야.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요, 이 초대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너무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제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 근데 요즘 뭡니까? 예수 믿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더 부러워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엔조이 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죠? 어마어마한 짐을 지으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인들은 말만 많은 것들이고 아주 연약한 것들이야.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더 부러워해. 더 눈치를 살피고 있어. 이러니까 이 교회가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 사람을 오히려 쫓아다니고 있다. 눈치를 살피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얻을 것이 없는 거라.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저들이 볼 때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야. 이 성경을 안 믿어요. 적어도 천국은 나중이고 지옥은 나중이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 성공신학이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부심이 없어. 적어도 나는 아가페 교회 목사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나는 아가페 교회 성도가 집사다. 이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을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과 친지들이 이 땅이 구원을 얻고 복받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하냐?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좀 억압받던 한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생기고 믿는 무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그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같은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무시하니까, 바로 말씀을 무시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요, 심지 않은 것을 버리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요, 교회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꾸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밟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건 자꾸 도망가요. 도망가. 연애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쫓아가면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지 잘난 줄 알고 자꾸 도망가. 자꾸 쫓아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사람 자꾸 쫓아가면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가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진압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따르게 만들고 사람이 나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잖아요. 돈 버는 길, 내가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니까요. 내가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이 도망가요. 지 잘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라 반대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물어오게 만들어. 너 어떻게 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응? 너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이 험악한 세상에 와서 이민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작은 교회를 꾸리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이혼도 안 하고 암도 안 걸리고 살아왔냐? 물어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비례법 안수가 바울에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지 저놈은. 자, 억물이 터지고 죽체가 다 풀렸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사람을 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매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나침반은 하나의 진압체 논리 아닙니까? 그죠? 나침반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방향을 놓아도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북쪽을 가리켜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갖다 놔도 똑같이 북쪽을 가르쳐요. 바로 우리 교회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갈 본향은 분명히 천국이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갖다 놔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엄청난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상위의 동료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 저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저 목사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나도 저 집사, 저 장로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만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동네처럼 이런저런 두들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나치만처럼 언제나 뭡니까?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렇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자, 우리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보면서요, 야, 과연 그래도 미국은 한국과 똑같이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그런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이 돈 문제잖아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내 이익을 챙기고 자손 대대로 국회의원도 해먹고 재벌도 해먹고 대통령도 해먹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접근하는 사람이나 사기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사들이 같이 뭉쳤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요. 이 선거 부정은요, 특히 이번 더미니언 시스템은요, 정글을 찾을 수가 원래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어져. 그런데 내부 고발자가 없어도 이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요,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한국과 달라요. 하다못해 우체국들까지도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내가 이게 틀린 진술을 하면은 내가 처벌을 받겠다 각서를 쓰고 정보를 다 채취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 지금 조만간 뒤집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싸우는데요. 우리는 치사하게 돈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돈 밝히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해요. 그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로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정말 지난철처럼 예수에 붙어 있으면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다.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모함을 받아 유대인이 몰살되는 게 처했는데 오히려 뭡니까?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전체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기도 덕분에 살아나게 되고 이방인들은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려고 유대인 되겠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사하게 구걸하러 사람 눈치 살피고 쫄랑쫄랑 다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껌딱지처럼 지난철처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죠. 예수에 붙어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죠.
하찮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기꾼, 무식한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자, 이번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자체를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앞으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10장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겠느냐. 주님 하신 말씀, 이전에는 그 말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엄청난 재앙을 만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라고 마귀는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짝 달라붙은 지남들이 되게 하시고 정확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복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비를 맞추지 않고 돌 힘있는 방백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의 주이시고 생사복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 찬송하고 힘을 올렸사오니 이 힘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증거되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쓰이는 곳에 죽은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4시부터 연습을 하고 6시에 뮤직 콘서트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전 세계 커뮤니티 장로교단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이런 시대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음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뭐 코로나 방역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교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하신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며 널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신비한 능력과 교회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무리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의 사역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동포대 무리무리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